SRA 성경 낭독 및 강해 마가복음 2장 죄사함과 죄인 구원의 권세와 기쁨과 안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28절까지 낭독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다 나아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핵심을 정리합니다. 지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강림하시며 전부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시고 이어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스도로서 사역 준비를 완료하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사건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은 이제 2장에서 죄사함과 구원의 권세와 금식과 안식일 논쟁을 통해 참 기쁨과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1절과 2절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가시니 많은 사람이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모이고 이들에 대해 도를 가르치십니다. 용신할 수 없다는 것은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뜻이며 예수님께서 도를 말씀하신다는 도는 헬라어로 로고스로서 예언된 말씀이나 명령된 말씀 또는 가르치는 말씀 등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중풍병자의 고침받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풍병은 뇌출혈 등으로 불구가 된 것을 말하며 사람이 많음으로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4사람이 이 병자를 달아내립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는 지붕이 평평하고 외부의 계단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으므로 지붕으로 병자를 데리고 가 집과 진흙으로 설치된 상부를 해치고 달아내리는 대단한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행동에서 먼저 그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마가복음은 줄곧 기적이 행해진 후에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축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병고침을 받기 위해 나아온 중풍병자의 병의 원인을 먼저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병이 죄로부터 생겨나는 것은 아니지만 근원적으로 인류에게 질병과 죽음이 들어오는 것은 아담의 죄를 통해서였으며 죄를 통해 질병이 생겨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 고난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선포를 하셨다는 사실은 그가 성자 하나님이며 그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선포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만 주시는 죄사함이 아니라 앞으로 그를 믿는 모든 인류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선포의 예표인 것입니다. 6절과 7절에서 이를 보던 서기관들이 참남하다, 즉 신성모독이라고 마음에 품습니다. 8절에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생각을 중심에 하셨다라는 표현은 서기관들이 마음에 품은 생각을 중심, 즉 영으로 정확히 아셨다는 뜻이며 이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와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며 악한 영들도 할 수 있는 병고침의 능력이지만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 고난이므로 아무나 할 수 없음을 깨우치는 것이며 그러므로 이 권세를 가진 예수님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며 하나님과 본체이심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병자에게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며 더 이상 누워있는 자가 아니라 새 삶을 사는 완전한 회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을 통해 시작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보게 하며 그 결과로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 14절부터 세리인 알페오의 아들 레이를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본문이나 누가복음 5장 27절에 기록된 레이는 본명이고 마태는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받은 또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레이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십니다. 죄인들이란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세분화한 율법 규례와 유전을 잘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일반적 용어였습니다. 이들과 식사하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으며 자신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하실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라는 표현은 은유적 표현으로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 자부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키므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건강한 척하며 진정한 의원이신 예수님을 외면하는 자칭 의인인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 건강을 염려하는 죄인들을 위해 오신 의원임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후의 말씀과 같이 인간 중에 의인은 없으며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죄인임을 자각해야 하는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죄와 죄책으로 신음하며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이심을 밝히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어떤 이가 와서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유대인들의 금식은 레위기 16장 29절에 의해 속죄일에만 금식을 하였으나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1년에 4번씩 금식하던 것이 예수님 당시에는 매주 2번씩 금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랐던 날과 내려왔던 날이라고 여겨지던 일주일의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을 기념하기 위해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인집 신랑과 함께하는 혼인집 잔치를 비유하시며 이 기쁜 때에 금식할 이유가 없고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면 금식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인집은 천국을 상징하는 비유이며 신랑은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은 절제하고 슬퍼할 때가 아니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 즉 예수 죽음의 날에 신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하늘로 가시면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볼 수 없을 것이니 그때 절제하고 슬퍼해도 충분함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란 자녀들, 참석자들, 친구들을 말하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신랑집 혼인잔치와 같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이어 21, 22절에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기우지 않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음을 말씀합니다. 생배 조각은 새 천 조각이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찾아온 새로운 복음의 질서를 말하며 낡은 옷이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인간적으로 해석하여 문자적인 준수에 얽매이게 한 구질서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새 천조각을 낡은 옷에 기우면 새 천조각이 탄력을 잃은 낡은 옷을 당기어 옷이 망가지는 것처럼, 그리고 아직 발효되지 않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가스가 차고 부피가 늘어나 터지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과 유대교의 전통은 함께 조화될 수 없음을 암시하시며
인간이 개조하여 발전시킨 구시대의 질서인 금식의 문제를 가지고 하늘나라의 신랑을 맞이하여 기쁨의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을 판단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낡은 옷과 헌 가죽 부대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슬픔의 금식은 합당치 않으며 예수로 말미암아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기쁨의 혼인잔치와 같은 축제가 합당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는 마태복음 12장과 누가복음 6장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삭을 자른 일로 인한 안식일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내용을 함께 보면 제자들은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먹기 위한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23장 25절의 율법에는 다른 이의 밭에 들어가 곡식을 따먹는 행위는 절도가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자의 굶주림을 채워주기 위한 권리로서 보장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은 내용은 곡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안식일에 행하여졌음을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다윗의 경우를 반증의 사례로 제시합니다. 다윗이 시장했을 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은 것처럼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안식일의 율법이 사람이 당한 위급한 상황보다 선행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의 핍절되어라는 말은 필요로 하여라는 뜻이며 26절의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으로 실제 기록된 내용은 아비아달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인 아히멜렉이 제사장일 때의 일이었습니다. 마가가 아히멜렉이 아니라 아비아달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다윗의 제사장으로 아비아달이 더 이름이 알려져 있고 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행하였으므로 마가가 의도적으로 다윗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비아달의 이름을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26절에서 하나님의 전이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예루살렘 근처 노베에 있던 성막을 말합니다. 메시아의 예표였던 다윗이 성막에서 율법이 금한 진설병을 먹을 수 있었다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에 인간의 규례가 금한 일에 행하는 것은 아무 거리낄 것 없는 행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성전보다 큰 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자신이 율법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분명히 밝히셨고 자신과 제자들도 무죄함을 논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27, 28절에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주인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이 뜻은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관한 39개의 세부 조항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사람들을 정죄하고 힘들게 하였던 사실과는 달리 안식일의 참 의미가 오히려 사람들을 위하여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안식일 자체보다 사람이 더 중요함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이 왜 있는지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안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죄와 억압, 죄의식의 굴레만을 덧씌우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참 의미와 진정한 안식을 되찾아 주시는 죄사함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실 뿐 아니라 안식일에도 주인이신 분이심을 밝히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무지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종교적 형식에 치우쳐 영과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져 진리의 본질을 잊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신 분이심을 기억하고 헌옷과 헌부대와 같이 우리를 얽매려는 율법의 법조항의 굴레에서 벗어나 혼인집 잔치와 같은 복음의 기쁨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주시는 참 안식을 누리며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